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하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뒤늦게서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참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지혜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아멘 하듯이 너무 다 감동하면서 다 배우고 다 듣는 것이에요. 물론 또 그렇게 뛰어난 또 지혜의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했던 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자 되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혜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려고만 해서 자기에게 다가왔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 의식이 없던 저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제 저들에게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할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아주 그냥 심하게 자기 부정을 하기도 하고 막 강하게 말을 했었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많이 고민해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5장부터는 그 뒤에 보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에 마치 잠언서를 쓰듯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돼 하면서 또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전에 했었던 지혜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5장 후반부터 계속 쭉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그렇게 지혜로 이치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솔로몬이 똑같은 저자고 그가 하는 말들은 별로 다르지 않네. 세상이 다 헛돼. 그렇지, 헛되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쉽게 그냥 지혜를 얻듯이 교훈을 얻듯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옛날과는 다른 그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솔로몬의 그 중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똑같은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 안에서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면 듣는 자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에 귀를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가는 그 내용들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생각일 때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냥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머리는 좋네 하지만 참 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중심에 생각이 담겨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의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고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의 지혜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에 그 차별성을 두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실행하면 분명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실행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더 뛰어났고 깊었으며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하자면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여도 결국 인생의 결론은 저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어도 결국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했었어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미련함과 자기가 결론이 똑같아요. 답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별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다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님을 보게 되면서 무엇이 사람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것은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지혜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내가 연구해야 될 학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까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나의 초점이었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에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또 나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고 진실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있어서 내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초점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왜냐? 내게 인생의 문제가 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기도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이 말이 내게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때 심각하게 내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긴 쉬웠어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정말 맞는가? 내 문제가 되려니까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아는 척할 수는 있었지만 나 정말 무지한 자였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면서 모든 나의 신앙의 방향이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제 인생 속에 몇 번 있었고, 그러한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묵상하게 됐던, 또 그렇게 자세를 갖추게 됐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란 모르는 그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배웠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였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주도했던 그런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었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단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실행하는 어떤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지혜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우린 너무 당연하니까, 호흡하듯이 당연하게 오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인지를 때로는 잘 몰라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지 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호흡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 사람의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기에 더 뛰어나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치 뒤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 주어졌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직 새로운 지혜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을 돌고 돌아 지혜의 근원을 파헤쳐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원에는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종교적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영적인 비밀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의 비밀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는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가 비록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지혜를 이제는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올 텐데 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들으러 오면 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혜라는 것은 똑같아.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렇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5장부터는 이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지혜를 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가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지혜자가 전도자가 되어 들려주는 전도의 메시지로서 지혜의 내용은 그 방향성이 너무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전도자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그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할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배경에 두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도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런 교훈을 하게 됐던 그 배경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너의 발을 조심해서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됐던 것이에요.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누구예요? 평생 솔로몬은 귀로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많은 결론으로 가르쳤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맹세했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 누구의 시행착오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너의 발을 삼가하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발을 삼갈지어다 하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것보다 성전에는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적인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형식적인 제사는 알았지만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성전에 들어가서 발을 삼가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네가 집중해야 돼. 그게 본질이야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성전에 가면서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깨닫지도 못해요. 나는 문제없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가 그러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우상들이 솔로몬 때 다 들어오게 됩니다. 똑똑한 그가.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한지도 모르고 결국 자기도 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가게 돼요.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자기가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전인격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었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되어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제나 자신이 왕이었고 또한 지혜자였기에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다기보다도 백성을 향해 있었고 그의 발은 백성에게 더 가까이 갔으며 그는 듣고자 하는 것보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악을 행함도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이 뼈에 사무친 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를 그는 너무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삼가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우리가 가르칠 때든 우리가 이젠 점점 나이가 들고 올라가면 그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교회에서도 선배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집에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이런 점점 우리도 모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듣기보다는 우리의 직분 속에서 우리의 나이와 위치 속에서 이제 말하는 위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그러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말들이 또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게 되죠. 자신감 있게 맹세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는 그런 수준도 되지도 못하면서도 그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결론을 내었던 그 어리석음이 바로 그 서원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비록 그 미련한 서원도 그 서원대로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것이 낫다.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대로 온전히 이행하라고 합니다.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실수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인 줄 깨달았었을지라도 감당치 못할 어려운 것처럼 미련한 서원이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서원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그 경외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비록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
비록 나중에 후회가 되고 그 서원이 함부로 했던 서원임을 깨닫게 되었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고백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장 근본에 둔 지혜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려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옳고 그름 속에서 그름이 판단되어졌으면 멈춰야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래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더 그 본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이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지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자가 아닌 전도자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그 지혜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똑똑한 지혜를 듣고자 하지만 솔로몬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우리의 잘난 것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난 모습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며 그것이 바로 영광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주신 지혜와 은사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근본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번 전도서를 통해서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